절세기녀와 고결한 스님의 추락. 조선시대 한양의 밤. 거리마다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들면 한 가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곳에는 법과 신분이 있었고 도덕과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와 산중의 가장 고결한 스님의 이야기다. 그것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의도적으로 타락시키려 했던 그런 계획된 추락과 그 이후의 비극적 결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 이야기는 묻는다. 고결함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여인의 손길이 정말로 한 남자를 완전히 타락시킬 수 있는가? 더욱이 타락한 남자가 저지르게 될 악행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양 외곽의 산 위에 한 절이 있었다. 보현사. 그곳의 주지는 효봉대사라 불렸다. 나이 50살 출가한 지 30년. 효봉대사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고결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고결함은 전설 같았다. 효봉대사는 돈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효봉대사는 절의 재물을 철저히 기부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다. 효봉대사는 여인의 손을 본 적도 없으며 기녀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한다. 효봉대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참선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경전을 강의했다. 저녁에는 연부를 했다. 그의 하루는 철저히 기도로 가득했다. 절을 찾는 신도들은 많았다. 특히 여성 신도들이. 그들은 효봉대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하지만 효봉대사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부처님만 본다고 했다. 한양의 조정 높은 분들도 그를 존경했다. 효봉대사는 이 나라의 영혼이다. 그를 유지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리들은 절의 부세를 면제해 주었다. 왕도 그의 이름만으로도 경배했다. 하지만 그런 효봉대사도 유명했다. 그의 이름은 한양의 모든 기생집에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기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를 포기했다. 그 기생의 이름은 비용이었다. 비용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다. 단순한 미모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이었다. 나이 28살 기생 10년. 비용은 한양의 최고 기생으로서 왕족과 귀족들의 연회에 초대받았다. 그녀가 참석한 자리는 곧 최고의 연회였다. 그녀의 춤은 예술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마술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남자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비용의 진정한 무기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무기는 지능과 계획성이었다. 비용은 책을 읽었다. 기생 신분이면서도 한문을 깨쳤고 불교 경전까지 인용했고 심지어 철학에 대해 논했다. 남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졌다가 그녀의 지능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효봉대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스님이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일까? 아니면 그저 유혹을 받지 않은 것뿐일까? 비용은 미소 지었다. 모든 남자는 같은 것으로 움직인다. 욕심. 그것도 돈, 권력, 그리고 여자. 그 스님도 다를 리 없다. 단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것뿐이다. 그때 비용의 주인 기방 주모메시가 그녀에게 말했다. 비용아, 효봉대사는 포기해. 그 스님은 우리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우리 세상으로 끌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메시는 놀랐다. 무슨 생각이냐? 스님이라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고결함이란 결국 유혹을 받지 않은 고결함일 뿐이에요. 저는 효봉대사에게 진정한 유혹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자입니다. 그것도 기생이 아닌 여인으로서의 여자. 비용은 천천히 웃음을 흘렸다. 그 스님은 저를 볼 때 욕심을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생이거든요. 하지만 만약 저를 기생이 아닌 진정한 여인으로 보게 만든다면? 메시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비용의 계획은 위험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끝이다. 네, 주모님. 효봉대사가 절 뒤 산길을 걷다가 우연을 만났다. 그것이 처음 만남이었다.
여인 하나가 산길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발목을 삐틀렸던 것이다. 누구냐? 효봉대사가 물었다. 아,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효봉대사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 비용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아닌 척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효봉대사는 한순간 망설였다. 그는 여인의 몸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쳤다.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절에서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효봉대사의 손에 의존했다. 그녀의 무게가 효봉대사의 몸에 닿았다. 처음으로 절에 도착했을 때 효봉대사는 그녀의 발목에 약을 발랐다. 그의 손은 떨렸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양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비용입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어서 산에 올랐어요. 비용은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완벽하게.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효봉대사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여인을 보았다. 단순히 여인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으로. 당신도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고통이? 네, 스님. 비용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진짜처럼. 그 이후로 비용은 자주 절을 찾았다. 처음에는 발목이 나았는데도 계속 왔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했다. 효봉대사는 그녀의 방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고통이 진정한 것처럼 보였다. 비용이시여. 당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 신분입니다, 스님. 저는 기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기생으로만 봐요. 그리고 저도 결국 저를 기생으로만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신분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효봉대사를 바라봤다. 정말이에요? 저를 그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당신을 기생이 아닌 영혼으로 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용은 진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진짜 눈물이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비용은 한 발씩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절 마당에서만 만났고 점차 법당 안으로 들어왔고 마침내 효봉대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비용이시여. 당신이 이곳에 자주 오시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스님? 제가 당신을 기생이 아닌 여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교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효봉대사의 손을 잡았다. 제 신분이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오는 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효봉대사는 그 말을 마치지 못했다. 오히려 뭐예요, 스님?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어쩐지 공허합니다. 그것이 효봉대사의 패배였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을 버렸다. 그 밤 효봉대사는 비용을 안았다.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용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효봉대사는 처음 경험하는 욕망에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 30년의 금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다음부터 효봉대사의 삶은 변했다. 낮에는 여전히 승려였다. 새벽에는 여전히 참선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른 남자가 되었다. 비용은 점차 절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몰래였지만 점차 노골적이 되었다. 효봉대사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신도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효봉대사는 그들의 영적 스승이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비용은 효봉대사가 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의 재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의 기부금도 상당했다.
효봉 대사는 그동안 모든 것을 기부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재화가 절에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비용의 계획은 변했다. 비용은 효봉 대사에게 말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많은 돈. 이 기생 신분을 벗고 한양으로 돌아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 둘의 관계를 알려버리겠습니다. 효봉 대사는 그 말을 듣고 창백해졌다. 당신이 나를 이용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겠습니다. 효봉 대사는 금을 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다. 하지만 비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줘. 더 많이. 아니면 내가 말할 거야. 그리고 효봉 대사는 계속 주었다. 자신의 고결함을 잃은 보상으로. 몇 달 뒤 효봉 대사는 화를 냈다. 비용이 또 다시 돈을 요구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이제 그만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것이 끝이다. 비용은 웃음을 흘렸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모두에게 말할게요. 그 고결한 스님이 기생과 자고 있었다고. 효봉 대사는 그 말에 분노했다. 그는 처음으로 비용에게 손을 올렸다. 닥쳐.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 그의 손이 비용의 얼굴에 맞았고 비용은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법당의 석조불상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효봉 대사는 비용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죽었다. 효봉 대사는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스님답게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그는 비용의 시체를 절디 산에 묻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중에 홀로. 그리고 그는 거짓을 만들었다. 비용은 떠나간 것이다. 더 이상 절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것뿐이었다. 세상은 비용을 찾지 않았다. 기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생들은 자주 사라진다.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효봉 대사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깨어났다. 그것은 욕망이었다. 더 정확히는 타락의 맛이었다. 비용을 죽인 뒤 효봉 대사는 변했다. 그는 참선을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참선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신도들에게만 향했다. 특히 반반하게 생긴 여신도들. 절에 오는 여신도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20대 젊은 여자들, 30대의 아내들, 40대의 과부들. 효봉 대사는 그들 중 몸이 건강해 보이는 여인들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개인 법문을 빙자했다. 당신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었다. 한 대가집의 부인이 치성을 드리러 왔다. 이름은 윤씨였다. 나이 35살 아름다웠다. 효봉 대사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당신의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이 바빠서요. 그것은 당신의 미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의아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효봉 대사는 윤 씨를 천천히 벗겼다. 영혼을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이것도 수행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곧 순응했다. 스님의 말이 그토록 그럴듯했고 그녀의 외로움이 그토록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 밤 효봉 대사는 윤 씨를 취했다. 강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설득과 조종이 있었다. 윤 씨가 떠나간 뒤 효봉 대사는 웃음을 흘렸다. 이렇게 쉬운가? 그 다음은 여염집 부인 이씨였다. 나이 28살 남편은 상인이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효봉 대사는 그녀를 볼 때 그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죠? 당신의 눈에 슬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 말이 이씨의 가슴을 훔쳤다. 효봉 대사는 그녀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효봉 대사는 이미 방어 기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 이씨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효봉 대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효봉 대사는 그 무엇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욕망만 있었다. 그 다음 희생자들은 과부들이었다. 남편을 잃은 과부 김씨. 그녀는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효봉 대사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과부 박씨도 있었다. 그녀는 효봉 대사의 법문에 감동했다. 스님, 당신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당신도 존경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효봉 대사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반복되는 악행. 이것이 계속되었다. 한 달의 수명의 여신도들이 효봉 대사의 방을 찾았다. 그들은 영혼의 위로를 찾아왔고 육신의 욕망을 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도 범죄의 공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효봉 대사는 이제 완벽한 포식자가 되었다. 어느 날 과부 박씨가 효봉 대사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과부 김씨를 그의 방에 데려가 있었다. 과부 박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효봉 대사와 과부 김씨는 서로의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 당신이?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과부 박씨의 비명이 저를 흔들었다. 이게. 효봉 대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부 박씨는 저를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의 모든 거리에 그 소식이 퍼졌다. 효봉 대사가 여신도와 동침했다고? 그것도 여럿이라고? 그 고결한 스님이? 조정의 신문은 빠르게 퍼졌다. 왕도 그 소식을 들었다. 효봉 대사는 절에서 쫓겨났다. 공식적인 판결은 파기였다. 더 이상 스님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에게는 죽음보다 나은 벌이었을 수도 또는 죽음보다 못한 벌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비용은 죽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방의 친구 연홍이라는 기생이 의아했다. 비용이 어디 갔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연홍은 주모 메씨에게 물었다. 비용이는 어디 갔어요? 알 리가 없지. 아마 다른 데로 옮겼을 거야. 하지만 연홍은 계속 의심했다. 비용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으면 자신에게 알렸을 것이었다. 연홍은 결국 관가에 신고했다. 이곳 고을의 원은 이름이 이덕평이었다. 그는 사건을 잘 다루기로 유명했다. 부패한 사건을 해결하는 천재로. 비용 실종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움직였다. 기생이 실종되었다고? 일반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덕평은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비용의 마지막 동향을 추적했다. 그녀가 보현사로 자주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효봉 대사? 그 고결한 스님이? 이덕평은 의심했다. 고결함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관이었다. 이덕평은 보현사의 주변을 조사했다. 그리고 비용이 죽인 시기쯤 절뒤 산에서 이상한 흙더미를 발견했다. 봐봐. 그들이 파내자 비용의 시체가 나왔다. 머리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폭력으로 인한 타살이 분명했다. 이덕평은 효봉 대사를 불러 신문했다. 너는 이 기생을 알고 있지? 효봉 대사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서 고백했다. 예. 그 여인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다인가? 말해봐. 아니면 고문을 받겠나? 효봉 대사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다. 비용과의 관계, 돈을 뜯길 때 화를 낸 것, 그리고 실수로 치게 된 것까지. 이덕평은 그것도 기록했다. 그리고 비용을 포함한 여신도들에 대한 것도. 이덕평은 효봉 대사의 방을 수색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비용이 준 고급 옷들, 그녀의 개인 물품들, 그리고 여신도들과 관련된 일기장들. 그 일기장들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 씨 부인 스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였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씨 부인 스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스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멍청할까요? 과부 김씨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덕평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효봉 대사는 조정의 법정에 세워졌다. 왕이 직접 앉았다. 효봉 대사여. 당신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고결한 스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왕은 증거들을 가리켰다. 효봉 대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덕평은 아래와 같이 범죄 사실을 논했다. 죄인은 다음에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비용이라는 기생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 둘째, 피해자를 비밀리에 매장한 시신유기죄. 셋째, 종교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강압하고 강간한 죄. 넷째,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사기죄. 다섯째, 종교인으로서의 신성함을 훼손한 신성모독죄. 효봉 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왕은 효봉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인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신도들을 강간했습니다. 당신은 종교 권위를 악용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죽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효봉 대사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첫째, 사형에 처한다. 둘째, 그 집행 전에 3일간 서울 거리에 매달아 모든 백성이 그의 죄를 알도록 한다. 셋째,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며 비용의 유족과 피해 신도들에게 배상한다. 넷째,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욕설로만 기록된다. 효봉 대사는 거리에 매달려 사형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침을 뱉었다. 그의 몸에는 가는 강간자라고 붉은 글씨로 씌워진 팻말이 부착되었다. 저 나쁜 놈. 저 위선자. 고결함? 그저 거짓일 뿐이다. 효봉 대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3일 뒤 그는 처형되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비용의 죽음과는 달리 빠르고 고통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모욕적이었다. 처벌이 내려진 후 여신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윤 씨 부인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그녀를 용서했다. 아내도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윤 씨 부인은 처음에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자식들을 길렀다. 윤 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나중에 다른 여신도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돕게 되었다. 공식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여인들이 윤 씨를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치유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오직 남편만을 섬겼다. 이 씨 부인은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 경주로 내려가 혼자 살았다. 거기서 그녀는 다른 여인들을 돕는 일을 했다. 주로 버려진 여인들, 버려진 기생들. 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남은 인생을 남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이 씨는 매년 비용을 추도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녀는 비용과 자신을 같은 피해자로 봤다. 과부 김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5년 뒤 조용히.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병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견딘 수치심이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과부 김 씨의 죽음 이후 조정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과부 박 씨는 다른 길을 갔다. 그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 과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과부 박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
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비용을 기념하는 사당을 세우는 것을 주도했다. 그곳에서 매년 비용을 추도했다. 많은 여인들이 그 사당을 찾아갔다. 비용과 과부 박씨에게 감사하기 위해. 비용의 시체는 제대로 된 장례를 받았다. 연홍이 주도했다. 기방의 주모 매씨도 참석했다. 이 아이가 죽어야 했나?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매씨는 울었다. 연홍은 비용이 시작한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고결한 스님을 타락시키려는 계획. 그것이 결국 비용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다. 연홍은 비용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용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연홍은 기생으로서의 삶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들을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다. 비용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책임이에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연홍은 비용이 살해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녀는 비용과 비슷하게 많은 남자들을 속이고 이용했다. 물론 비용처럼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본질은 같았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죽였다면 누가 나를 찾을까? 비용이처럼 혼자 죽을까? 연홍은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비용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비용이 될 수 있다. 연홍은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했던 약속들을 돌아다니며 해명했다. 그들을 더 이상 속이지 않으려 했다. 물론 많은 남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홍은 계속했다. 그녀는 또한 젊은 기생들을 가르쳤다. 비용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남자들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고 아름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그럴 가치는 없어요. 연홍의 말을 듣고 어떤 젊은 기생이 물었다. 언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연홍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냥 살아. 최대한 오래. 최대한 안전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시대 사회는 변했다. 첫째, 종교인들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다. 고결함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둘째, 여신도들의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종교 권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는 중재가 되었다. 셋째, 기생들의 지위가 약간 형상되었다. 기생도 사람이며 그들을 죽인 것은 중재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덕평의 성과. 이덕평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추론과 수사 능력은 조정에서 인정받았다. 그는 몇 년 뒤 한양으로 올라와 더욱 큰 사건들을 해결했다.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논리로. 이것이 이덕평의 좌우명이 되었다. 비용의 죽음은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연홍은 평생 비용의 추도 제사를 지냈다. 매년 비용이 죽은 날, 연홍은 절디산에 올라가 향을 피웠다. 비용아, 당신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저 나쁜 스님은 죽었고 당신의 이름은 정의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 기록에는 효봉대사가 이렇게 남아있다. 효봉대사는 고결함으로 유명했던 스님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고결함 뒤에 숨겨진 욕망을 가진 위선자였다. 그는 기생 비용과의 관계 중 실수로 그녀를 살해했으며 이후 종교 권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강간했다. 그의 죄는 조선시대 종교계의 최대 스캔들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는 종교인과 신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게 되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기방의 후손들은 비용의 초상화를 그려 기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정의의 피해자로 기억되었다. 매년 비용이 죽은 날이 되면 한양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추도했다. 초대받지 않은 신도였던 그녀의 친구 연홍이 처음 이 전통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계속되었다. 비용 누나는 우리 모두의 누나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연홍은 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효봉 대사도 기억되었다. 다만 다르게. 그의 이름은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런 일을 하면 효봉 대사처럼 될 거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효봉 대사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그들의 강의에서, 그들의 기도에서, 그들의 글에서 효봉 대사의 교훈이 반복되었다. 우리는 효봉 대사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고결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법률도 변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첫째, 종교 권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제가 신설되었다. 이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도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기생보호법이 강화되었다. 기생도 사람이며 그들에 대한 폭력은 일반 여인에 대한 폭력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비용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종교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효봉 대사는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욕망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른 종교학자는 다르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욕망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르게 봤다. 비용은 처음에는 악한 계획을 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되었다. 여신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었다. 종교인이라는 권위 앞에서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는 이러한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효봉 대사의 타락 과정을 분석했다. 효봉 대사는 20년간 욕망을 억압했다. 그 억압은 완벽했다. 하지만 한번 그 억압이 깨지자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했다. 이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극도의 자제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졌을 때 그 반동이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봤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신분 체계와 여성 차별 체계의 결과물이다. 만약 기생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았다면, 만약 여신도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개인의 악행도 문제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도 같은 정도로 문제다. 보현사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다. 그 사건에 직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효봉 대사도 비용도 연홍도 이덕평도.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책으로 기록되었고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그림으로 그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효봉 대사가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도 피해자로 그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비용이 계획적인 악녀로 그려졌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녀도 환경의 희생자로 그려졌다. 역사는 여러 버전으로 존재했다. 그것이 역사의 숙명이었다. 5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 대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과 신뢰, 욕망과 도덕, 개인과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 논했다. 종교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영성과 인간성의 관계를 생각했다.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숨기는 모습인가? 효봉 대사는 고결한 스님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욕망이 있었다. 비용은 이기적인 기생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피해자였다. 신뢰는 무엇인가? 또 다른 질문은 신뢰에 관한 것이다. 신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도들은 효봉 대사를 신뢰했다. 그들의 신뢰는 깨져났다. 하지만 그들이 신뢰하는 것을 멈춘 것은
효봉 대사만이 아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후로 종교를 믿지 않게 되었다. 신뢰 한 번의 파괴가 평생의 불신을 낳았다. 정의는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은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정의를 결정하는가? 효봉 대사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정의인가? 비용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되는가? 여신도들의 고통이 치유되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정의는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방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